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아름답게 보여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놀라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들을 희생시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숭고한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 즉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그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탄 사랑과 자신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숭고하고 아름답게 증거했던 한 구약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정상적인 남자라면 누구나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편적인 바램을 무시하고 호세아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 아내로 삼고 말씀대로 그 가운데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회개망측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요. 그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실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바로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호세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였지만 그 고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런 남편을 버리고 가출해서 창녀 노릇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호세아는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그 아내를 사오죠. 그랬더니 또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합니다. 호세아는 가서 또 그녀를 달래고 돈을 주고 해서 데려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 호세아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 삼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일삼는 고멜이 바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죽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호세아는 도대체 뭡니까? 왜 자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의 어떤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평생 지고 가야 될 집이잖아요. 그런 아내와 살고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살아야 된다. 왜 하필 자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에 호세아는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왜 그래야 하는가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신 적이 거의 없으시다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걸을 때 그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 안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요. 또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 물에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 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은 또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아무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아무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만, 순종의 길을 걸을 때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출하여 음란을 일삼는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고멜과 결혼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지 고멜과 결혼하라고 사람을 지정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멜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 자신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기계적으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고멜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음에도 불문하고 사랑하여서 고멜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나 소설에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이라는 소설도 사실 거기에 여주인공이 그러한 신분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비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가서 직접 돈을 주고 사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호세아가 경험했던 호세아의 일이 있어요.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도 사랑으로 호멜에게 다가갔다.
여러분,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멜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 말고 여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죠.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던,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과 정의, 이 문제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이 정의를 덮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의를 말하자면 덮죠. 그러면서 그 정의를 바로 세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경우에는 정의가 적용되어야 될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저 정의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정의를 덮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정의도 바로 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만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심판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다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는요, 새 자녀들을 낳을 때, 호세아가 새 자녀들을 낳을 때 각각 임했습니다. 오늘 3절 이유를 보십시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또 6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때 또 임해요. 8절 9절을 봐도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가 자녀들을 낳을 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회개한 것은 이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평온이에요. 이스라엘 평온이 유명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피비린내서 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일과 이세벨, 그리고 그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평원에서 예후가 다 절멸을 시켰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량 학살의 의미가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둘째는 딸이죠. 이름을 루하마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2장 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마지막 절 보면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 이랬습니다. 예. 자, 암미라는 뜻은 긍휼을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앞에 부정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부정적도 로가 붙어서
로루하나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버렸고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패망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다면 비록 음란의 자식이지만 호세아 자신에게는 이 자녀들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호세아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마다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그 자식을 저주하며 분노 가운데 세상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품에 안고 선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호세아는 사랑 없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사랑 없이 자식을 낳는 본식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무 잔인한 인간이고 그것을 시킨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향해 외친 것입니다. 이 부패한 백성들아 그따위로 살지 마라 하고 분노에 떨며 외친 것이 아니라 그 핏덩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러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사랑으로 아파 찢어진 가슴으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9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10절로 넘어가면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물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너희 형제는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다.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다.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10절 말씀에 서두에 나오는 이 그러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 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두 개의 그러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는 두 개의 그러나로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 항상 방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인류의 역사도 이 두 그러나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의 승리의 결과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호세아는요, 참 가슴 아프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어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걸었던 길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신이 그런 고멜에게 닿아서 고멜을 다시 품었기 때문에 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역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호세아 결혼을 보면 참 역설이죠. It does not make sense. make sense가 잘 안 돼요. 역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역설 중에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의 형틀에 죽어야 했던 그 역설,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의 형틀에 죽었습니다.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까지 그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 고통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참 아프고 힘들죠. 호세아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고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주님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순종의 길을 여러분 같이 걷지 않겠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아내와 살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호세아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의 상황들, 또 사람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 저들의 구원을 또 이루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호세아의 온전한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저희들의 삶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부활의 그 찬란한 영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